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심정만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열매를 거두려고 씨를 뿌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거름도 줘서 씨앗이 잘 자라나게끔 도와줍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태풍이 몰아치면 지지대를 세워서 그 자라나는 씨앗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병충해가 들면 약을 쳐서 병이 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씨앗을 가꾸는 노력을 농부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되 그 나머지 남은 자신의 노력 이외의 것들은, 잉여들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 바로 농부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자식 농사에 대입하면 과연 똑같은 값이 나올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콩을 심었습니다. 부모 바람대로 콩이 나셨습니까? 콩 심은데 때로는 팥이 나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결과값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게 됩니다. 지지대를 세워주고 병충해가 들면 약을 쳐주고 또 그 병충해를 골라주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참된 지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자식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물고기만 주는 것으로만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봐야, 또 때때로 고난도 맛보고 실패도 맛봐야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바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손톱을 물어뜯다가 상처가 나지요. 그러면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금 손톱을 물어뜯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고통과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손을 다 먹어버리는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아파봐야 성장합니다. 아파야 그것이 좋은 것인가 좋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접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맡기는 것은 자식 농사나 실제 농사나 같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농부는 농작물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아이들을 보고 가능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어떤 씨앗으로 자랄지 모르니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자식을 키워본 부모의 심정이라면 모두 다 일반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돌이 지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키워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창세기 22장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 믿음의 조상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게 되면 훨씬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물에 관한 문제 이외에는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했을 때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다음에 그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 평탄했고요. 오히려 우물은 빼앗겼지만 그랄 땅에 100배 받는 땅과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요, 부모의 신앙은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지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혈육도 아니고 헬라인과 피가 섞인 그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통 바리새파인들에게는 혈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중요하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혈육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선택하셨구나. 내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디모데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모로 잘 도와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의하면 잘 심었다라는 것이죠. 물을 주었고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믿음에 있어서 디모데도 똑같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혈육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습니까? 족보가 중요했을까요? 혈육이 중요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의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디모데를 있게 한 것은 바울의 노력과 수고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목양을 잘 하도록 그를 세워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병충해가 그를 공격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목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심었으니 바울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세상 이치에 당연히 부합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그 열매를 돌리고 있습니까? 그의 할머니, 어머니에게 그 열매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노력은 자신이 다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열매를 돌릴까요? 이것이 바울에 대한 겸손입니다. 저는 그 겸손을 보았습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도 똑같이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심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누군가를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심었다 해서 열매, 즉 자신에게 지금 칭찬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걸음을 주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로 100%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목회자고요.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생활하는 목회자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장으로서 어떤 리더로서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이고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남에게 주게 됩니다.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람의 수고가 있어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 선물은 다시금 나에게 갚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만 의지해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나 뇌물은 다릅니다. 내가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심었을 때 내가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기뻤습니다. 그저 심는 것만으로서도 기뻤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심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내가 열매를 보아야 된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열매가 아니라 심는 것에만 집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때때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은 것 이외에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건대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뿌린 씨앗에 열매가 없어도 심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처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